안녕하세요. 자, 미국 유학고스 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도 멤버분께서 질문이 있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분 같은 경우는 기계공학을 전공하면서 뇌과학을 깊게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하는데, 자, 뇌과학은 앞으로 정말 중요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뇌과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있나 본데, 요즘 맨날 인공지능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인공지능이란 게 크게 보면 별거 아닌 기술이에요. 뭐냐면은 인간이 뇌가 그 뉴런에서 무엇인가를 학습하고 생각하는 그 기능을 뇌 과학자들이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그 실리콘으로 구현한 게 인공지능 칩이고, 그거를 이제 인간의 뇌가 생각하는 방식을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한 게 그게 인공지능 알고리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딱히 새로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인공지능 코딩 같은 거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인공지능 코딩하는 사람들이 사실 약간 헛수고하고 있는 건데, 결국 인간의 뇌가 사고하는 방식을 알고리즘화해서 실리콘에 구현하려고 인공지능 코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할수록 그 코딩 자체마저도 인공지능이 해주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인간이 결국 배워야 되는 건 뇌의 작동 원리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 그냥 뚝딱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뭐 예를 들면 사과랑 바나나랑 구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한다면 지금은 그거를 어느 정도 머신러닝을 코드를 짜가지고 구분하는 그런 슈퍼바이즈 머신러닝 같은 코딩을 해서 넣어줘야 되는데, 이제 인공지능 툴이 발전하면서 그거 자체를 이제 말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한테 말로 하면 돼요. 사과랑 바나나랑 구분하려는 코딩을 하려고 하는데 코딩 추천해 줘 하고 그걸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컴퓨터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이거 무슨 뇌과학 띠오리를 사용해서 이거 적용한 거야? 하면 다 알려주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뇌에 대한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되는데 님의 선택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자, 근데 그 다음, 원래 저는 신앙도 없고 종교에 관심도 없었던 학생이었으나 최근 뇌과학을 깊게 공부하면서 신에 대한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컷해볼게요. 자, 이 미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과학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인데, 아이러니하게 미국에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박사 중에서도 굉장히 많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결국에 기술이란 걸 끝도 없이 공부하다 보면 인간은 과학 기술의 한계에 종착합니다. 즉 뭐냐면 인간이 왜 탄생했는가 조차도 인간은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과학 체계는 뭐 진화론을 가리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화론이란 건 결국엔 인간이 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믿고 싶어 하지 않는 어떤 마음에서 오는 핑계예요. 진화론은 증명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박사가 돼가지고 이 진화론을 끝까지 파잖아요. 정말 끝까지. 그러면 진화론이 허구라는 걸 알게 돼. 그 끝에 알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생명과학 공부하는 박사들 중에 신앙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국의 명문대 앞에 가면은 이 박사들이 종교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왜냐면 인간의 존재 자체를, 탄생 자체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박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고졸 수준이나 대학교 갓 졸업한 사람이 공대 막 혹은 이공계 그냥 조금 아는 사람들이 신은 없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깊이 가다 보면은 그 끝에는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걸 만나게 돼요. 결국에. 아시겠죠? 님이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깊이 공부하면은 신앙이 없던 사람이 인간은 그저 진화론으로 발생한 게 아니구라는 걸 깨달은 거잖아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항상 강조하셨던 킹제임스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자 하는데 이게 한국 번역본의 경우 위조된 성경이 너무 많더라고요. 컷해볼게요. 똑똑합니다. 자, 똑똑합니다. 저는 님이 똑똑하다라고 생각해요.
자, 일단 킹제임스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것이 성경책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제 히브리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적은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의 제자들, 이 사람들도 유대인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느낀 것들을 적은 것이 이제 신약 성경이죠. 그리고 예수님 자체도 유대인입니다. 자, 그렇죠. 자, 이렇게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유대인의 언어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혀 있는데, 헬라어로 왜 적혀 있냐면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스라엘에 탄생하신 건 맞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 식민지였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제 로마의 공용어인 헬라어로 쓸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죠, 일반인들이. 그래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중에 구약 성경인 히브리어와 신약 성경인 헬라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성경책이 영문 킹제임스 성경책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읽어야 돼요. 영문으로, 영어로. 근데 왜 한국어로 읽으면 안 되냐면, 사실 한국어로 읽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영문 킹제임스 성경을 또 한국인 뭐 목사님이나 뭐 신학자가 요걸 또 한글로 번역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번역이 또 잘 안 될 수가 있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영어뿐만 아니라 언어는 단어 선택이 되게 중요한 거죠. 단어 선택. 근데 원문에서 말하는 정확한 표현으로 번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킹제임스 성경의 편찬은 이제 1611년에 영국의 국왕이었던 제임스 국왕이 왕명으로 당시 이제 영국의 최고의 신학자들과 언어학자를 총동원해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번역이 굉장히 우수한 건데, 이 영어로 된 그 번역본을 또다시 한국어로 번역하게 되면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이 한국인 신학자들이나 한국인 목사님들의 이 짧은 언어에 대한 이해와 짧은 문화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자기 주관이 들어가게 되면서 또다시 번역이 이제 조금 원문에서 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의 신학자들과 한국의 목사님들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팩트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영어로 된 원문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한국말로 또 읽게 되면은 이 한국의 신학자들과 한국의 목회자들이 이제 한국 교단과 또 한국의 정치권과 이런 압박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자꾸 이게 살짝 또 성경 말씀을 자기 주관적으로 막 해석하고 변경하는 일이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 킹제임스 성경을 제임스 국왕이 왕명으로 편찬했던 그 근본 이유는 뭐냐면, 유럽에서 이제 카톨릭의 교황이 자기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된 그 성경 말씀을 이제 번역을 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이제 카톨릭의 정치 세력화에 유리하도록 자꾸 성경 내용을 변경하고 단어를 다른 걸 선택해서 번역을 하고, 어떤 문장을 막 빼버리고 어떤 문장은 넣어버리고 이렇게 위변조를 하고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정치에 자꾸 종교가 이용당하는 그런 현상이 오면서 이제 중세의 카톨릭으로 인한 그런 흑역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영국의 제임스 국왕이 정확한 성경 그냥 정확하게 번역해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번역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신교 세력이 이제 굳건하게 되면서 성경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게 이 킹제임스 성경의 편찬이에요. 그래서 이 영미 문화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되는 사건이 이제 영문 킹제임스 성경의 편찬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영문 킹제임스 성경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대영 제국의 그 역사와 그리고 미국으로 이어지는 그 와습이라고 하죠. 백인 개신교인들의 그 흐름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으면서 단순하게 이제 백인 개신교인들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는 걸 떠나서 성경 말씀 자체도 굉장히 이제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성경 번역본이 킹제임스 성경책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백인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그냥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 자체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책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문 킹제임스 성경은 꼭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인공지능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면, 자,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파이썬으로 1부터 뭐 예를 들면 만까지 더하는 알고리즘 추천해줘 하면은 인공지능은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코딩을 다 공부한 후에 거기서 제일 많이 쓰이는 표현을 그냥 팩트로 알려주거든요. 근데 님이 만약에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인공지능한테 물어보잖아요. 뭐 예를 들면 동성애는 옳은 일이야? 혹은 사람이 스스로 뭐 예를 들면 목숨을 끊는 일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돼? 혹은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가치관, 인간이 뭔가 도덕이나 윤리적인 가치관에서 물어보면은 인공지능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를 바탕으로 대답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특정 종교나 인종이나 사상의 어떤 그런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냥 인간이 그냥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냥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악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현대 인류는 점점점 동성애의 오픈마인드로 돼가고 있잖아요.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는 동성애라는 단어 자체가 쓰이질 않고 동성애라는 거를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시절이에요. 제가 어렸을 땐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어른이 되고 이렇게 아저씨가 되고 세상이 급속하게 변하면서 요즘 세상은 그냥 남자가 남자랑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랑 결혼하는 게 뭐가 나빠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다 미디어와 학교 교육이 그래도 괜찮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결국엔 그러면 봐봐요. 과거에는 동성애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지만 현대에는 점점 인정하고 미래에는 점점 오픈마인드로 가잖아요. 그거 자체가 동성애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의 문화가 변하면서 사람들이 가치관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자, 지금 2024년에는 뭐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것들이 지금은 범죄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 대마초를 하는 거는 범죄죠. 근데 점점점 마약의 오픈마인드로 돼가는 일부 유럽이나 일부 미국의 주에서는 대마초 흡연이 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윤리 가치관이 변하잖아요. 이 변하는 거에 맞춰서 인공지능도 계속 PC주의적으로 가치관을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 인공지능 자체가 비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어떤 결과값이 계속 달라지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라는 거는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의존하지 않은 채 늘 같은 값을 보여줘야 진리거든요.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그게 시간과 공간이 달라진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동성애에 대한 생각 이런 거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공지능이 비진리의 유행을 답변하는 시스템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가치 체계가 모호해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왜 이런 성향을 가지게 되냐면 결국 가치 체계가 인간의 문화의 흐름, 인간의 의식 흐름에 포커스를 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레퍼런스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 인공지능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인공지능 시대에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 중에서도 가장 정확한 번역을 가지고 가치 체계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레퍼런스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왜 한글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지 알겠죠? 물론 한글 성경 읽어도 됩니다. 제 말은 이제 번역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사실 킹제임스 성경도 번역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로 성경을 이해하고 싶으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중에서 원문 텍스트에 가장 가깝게 번역된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결국 영문 킹제임스 성경책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를 바탕으로 문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은 대영제국이라는 그런 거대한 강대국을 만들었고, 미국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영문 킹제임스 성경을 바탕으로 가정과 문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문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을 읽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자면은, 솔직히 성경 텍스트는 어떤 저작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판사 뭐 쓰는지를 의미가 없고요. 님이 말씀하신 이제 무슨 발행본은 이제 약간 럭셔리 버전이에요. 막 성경책 표지에 막 가죽, 막 소가죽으로 막 돼 있고, 막 그렇게 좀 럭셔리 소장본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쌉니다. 비싸고요. 그냥 성경의 텍스트랑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렴한 버전 하시면 되고요. 님이 말한 그 T로 시작하는 그 출판사는 이제 성경을 가성비 높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표지가 막 가죽이 없고 그냥 평범한 두꺼운 하드커버로 돼 있고, 그냥 평범한 종이로 하면은 미국 돈으로 한 $20 안쪽으로 구매할 수 있는 버전이 되거든요. 그거 그냥 사시면 돼요. 그 출판사 님이 말한 거 그거 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굳이 막 비싼 거 막 가죽으로 된 소장본 뭐 그거는 본인 취향이에요. 저 그거 성경책 중에 어떤 거는 이게 소가죽으로 돼 있고 막 모서리에 금태가 이렇게 박혀 있는 그런 럭셔리 버전도 있어요. 뭐 소장하고 싶은 사람 맘이죠. 근데 저는 성경책은 그렇게 비싼 거 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저렴하게 하드커버로 된 거, 그냥, 왜냐면 하드커버가 그래도 좀 두꺼운 종이 표지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덜 달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보다 보면 막 모서리 닳고 페이지 찢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럼 또 새 거 사시면 됩니다. 싸니까. 싸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 T사의 영문 킹제임스 성경을 추천드리고, 그 성경책 뭔지 제가 이 영상 뒤에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님이 한 선택 매우 훌륭한 선택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